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틴어의 유명한 3대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라는 욜로로 흔히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쪽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고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듯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까르페 디엠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모르 파티는 너의 운명, 너의 삶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운명은 다 다르죠. 남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와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이 말에 담겨진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성공하고 잘 나가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 그런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즉 겸손하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입니다. 이 말이 생겨날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전리품과 그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이 개선 장군을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때 이 개선 장군 옆에는 이 종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종이 그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감에 도취돼서 자만할 때에 옆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고 저 포로들처럼 너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승리의 기쁨, 이 모든 부귀의 영화도 화살같이 지나가고 너도 곧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라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옆에서 계속 개선 장군을 향하여 외쳤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휴직계까지 내고 간병을 해야 하는 참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연락할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주위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 옆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속삭여 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메멘토 엘로힘, 너의 창조주를 기록하라,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대한 지은 책으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이 헛된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전도서를 읽다가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앞부분만 읽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됨을 강조하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역설로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든지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주고서라도 많은 돈을 지불해 하고서라도 가장 유능한 강사에게 배우기를 원하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누린 지혜와 그 모든 부귀영화는 감히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지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함께 이 전도서 1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개역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라는 이 전치사구로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자카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이것은 어떤 사건과 일을 단순히 기억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각종 기념일이 있고 기념비를 세우죠. 또 절기를 지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엘로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기로 사람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출처이시고 본질이신 분이시죠. 우리 인생의 기원, 진행과 마지막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억해야 합니까?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청년이라는 말을 새벽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은 새벽 이슬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새벽이 어떤 날입니까? 어둠이 끝나고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때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때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넘치는, 젊음이 넘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청년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과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3대륙을 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매우 빈번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청년들을 모집하고 소집을 합니다. 그때 청년들을 소집하는데 애국심을 가지고 또 무기를 들 수 있고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청년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적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에 따라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청년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입니까? 새벽 이슬과 같이 젊은이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청년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목적과 사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도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사명, 분명히 달려가야 할 표대가, 삶의 표대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하면 거창한 것, 큰 사명을 말씀을 하는데 이 사명이라고 해서 작고 큰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조차 그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비폭력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킹이 이 워싱턴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늙은 청소부를 봅니다. 이 청소부가 짜증을 내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깨끗이 하는
이 거룩한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 일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만들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이 보람이 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자긍심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일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청년과 대조되는 노인의 노아의 가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른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노아의 과정을 쭉 표현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직장과 일터에서 생활전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집을 지키게 됩니다. 노인들이 집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우리의 몸에 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이빨이 빠져서 제대로 맷돌질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맷돌질은 이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점점 눈이 침침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죄송한데 저도 최근에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묘하게 서럽더라고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식욕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싶어도 밤에는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잠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작은 새의 소리에도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고 노래 부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고층 아파트보다 낮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 자주 놀라게 됩니다. 이 살구나무의 꽃은 하얀색인데 백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힘이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조차 짐이 되는 것처럼 작은 물건 드는 것조차 버겁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욕구가 쇠퇴하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곧 우리 주위에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 곁에 항아리, 우물 위에 바퀴가 깨져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인생의 노아의 과정을 하나하나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화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를 거스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술을 빌리기도 하고 또 약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러움이 가장 멋지고 예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강건하게, 아름다운 색으로 입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보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헛됨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실하게 기록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록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 연예인들, 강사들, 유튜버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독서와 글쓰기에 성공의 이유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기록이 쌓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고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록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보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경험을 행동으로 옮기고 확장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필사를 하든지 큐티 노트를 쓰든지 감사 일기와 기도 노트를 쓰든지 적극적으로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풍요로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결론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원어로 소프라는 단어인데 말의 끝, 가르침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저물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잠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으시다, 지혜자가 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전무후무한 모든 인생의 지혜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자답게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지막 날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면서 살았는가? 너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갔는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빠짐없이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메멘토 엘로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아의 가정이 빠르게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이든 노년의 때이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한시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메멘토 엘로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이 기대와 설렘을 가득 머금은 청년의 때에도 아무나기 없다고 할, 또 눈과 머리가 희고 침침한 노년의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